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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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 성탄절 4주 전 그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대림절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4주간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기다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형식, 제사의 형식, 신앙, 종교의 형식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렸고요, 절기를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고,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보면 그들은 굉장히 의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과 비교할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의로움은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끼리 높고 낮음이 있는 거예요. 5층짜리 건물과 10층짜리 건물은 우리가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5층과 10층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죄짓고 인생 밑바닥에 산 사람들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다른 이방 사람들보다 의롭다, 깨끗하다, 정의롭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착함은, 우리 나름의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괜찮아 보이고 고상하고 교양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동기를 일을 해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고요, 추악한 탐욕이 있더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보니까 그들의 의는 다 더럽더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더라는 거지요.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도는, 이 정도는,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환경이 바뀌니까 그 믿음 또한 바뀌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고요, 스스로 분발하고 주님을 붙잡는 자도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의 마음은 굉장히 실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바뀔 거야, 변할 거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거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질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분명히 세워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시간이 가르고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들이 전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변했다 싶으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은 안 되겠구나. 이 백성은 정말 어려운 거구나. 기대감이 상실이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강림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제사를 밤낮으로 드린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구나. 우리 인간은 이거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지요. 네 사람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는 자기 민족을 보았어요. 신앙이 많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기대감이 상실이 됐어요. 얘들은 안 되는구나. 이 민족은 안 되겠구나. 율법으로도 안 되고 제사로도 안 되고 그들의 종교 행위로도 안 되는구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여세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어요. 메시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는 첫 번째, 하늘을 가르고 오실 하나님의 강림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오실 하나님의 강림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이사야. 오늘 그 모습을 볼 거예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자, 이사야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은 완전히 악한 세상이 되고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을 텐데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십시오.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고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악으로 날뛰고 있는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일본은 아시아를 손에 넣기 위해서 온갖 악랄한 짓을 다 했어요. 가장 피해를 본 나라는 대한민국 조선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가 중국이지요. 아예 아시아를 다 삼키려고 진주만, 미국이 굉장히 큰 위협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무기가 다 진주만, 하와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주만을 습격해서 그 무기를 다 초토화시키고요. 그리고는 아시아 태평양 정쟁을 일으켜서 그 지역을 전체를 장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은 원자폭탄 한 방에 그만 망하고 말아요. 번쩍하는 빛과 함께 폭탄이 떨어진 주변 모든 것들이 다 제로 변했습니다. 만약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일본의 수도 동경에 떨어졌다면 일본은 그야말로 엄청난 인명,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재산을 잃었을 것입니다. 원자폭탄의 맛을 본 일본은 감히 미국에 대항해서 싸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미국은 원자폭탄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한테 대들 수가 없었어요. 항복했어요. 미국 그러면 원자폭탄 같은 나라라고 하는 이 생각이 뇌리에 깊이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것은요, 출애굽 사건이었던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3가지 사건을 그냥 따로따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연속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전역
이 애굽 전역에 원자폭탄 10개가 떨어진 거예요. 무시무시한 원자폭탄 10개가 애굽 전역에 떨어지니까 항복하는 거지요. 여러분, 피제강이 뭐예요? 나일강이 핏물이 들었어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문명을 발달시켰고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거든요. 이 젖줄을 끊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인데요. 나일강을 다 피로 물들게 해서 오염시켜서 그 물을 마실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도록 젖줄을 끊어버리는 사건이 첫 번째 원자폭탄이지요. 이재앙, 피재앙, 악질, 파리재앙, 개구리재앙, 이게 다 때려왔는데요. 이게 다 폭탄과 같은 거죠. 마지막 흑암재앙을 9번째 재앙이고 10번째 재앙은 이제 초태생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원자폭탄이 10개 떨어지는 거나 진배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바다를 갈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고 쫓아오는 이 애국 군대를 그 바닷속에 다 수장시킨 거예요. 이거는 수소폭탄이 터진 거죠. 그리고 이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냥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요, 그 시내산이 다 붉게 물들었어요. 그리고 구름이 막 덮이고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막 산들이 막 움직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을요 들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위험 있고 거룩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들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엎드리고요, 길을 막아요. 고막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험 있고 능력 있고 위대한 하나님인 거지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핵무기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방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핵무기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 능력을 사용하시면 당시 최고의 나라가 대제국이 애굽인데 애굽도 죄로 변하는 것이고요, 바벨론 같은 나라도요 죄로 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능력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핵무기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한 번만 사용하셔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죄로 변할 텐데 왜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가만히 계셔서 악한 자들이 지금 날뛰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요, 이사야서 63장부터 쭉 보면 이사야의 기도 내용이 거기에 기록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한 방이 있으시니까 그 한 방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핵무기가 전쟁할 때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터뜨리면 적군만 죽는 게 아니고요, 아군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핵무기는 상대방이 날뛰지 못하게 하는 위험용으로 사용하지 실제 전쟁에서는요 핵무기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미사일이라든지 대포 같은 것들이 사실은 많이 사용되고 그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요. 이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여러분, 러시아는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핵무기, 원자폭탄을 1950년, 1945년에 미국이 만들어서 일본에 투하를 했는데요. 그리고는 1948년도에 러시아가 핵폭탄을 만들어요. 그러면서부터 지금 핵무기를 최고 많이 소유한 나라가, 제가 오늘 잠깐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한 6천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핵탄두를 근 6,000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가 핵무기를 하나도 쓰지를 않아요. 맨 탱크, 고작해야 미사일 이런 거예요. 공중전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지상군만 가요. 뭐 전투기가 가서 막 이게 폭격하고 이런 일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핵무기를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핵무기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핵무기 같은 그런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그냥 한 번 좀 만져주시기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핵무기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하지만 세상의 악이 너무 강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전멸할 수밖에 없을 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는 요청할 수밖에 없지요.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악의 세력을 심판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오늘 이사야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1절, 2절을 읽어보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핵무기를 사용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시작.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 산들이 진동해요. 불이 섭을 살아요. 불이 물을 끓게 해요. 그리고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이것은 이사야가 갈망하는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인데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날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성탄절이라고 말해요. 성탄절은 핵무기 같은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이 사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일이고요. 은혜지요. 하나님이 조물주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를 던지고 오신 거잖아요. 영광을 던지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불 대신에 구원하는 성령의 불을 내리십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태우고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하고, 또한 아무리 완고한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은 원자폭탄 같은 능력을 마지막 순간에 터뜨리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3절 4절 이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구원의 방법은, 이 세상의 소망은 인간에게 기대를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야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왕을 세워도 그 왕을 가지고는 이 땅에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세워도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온전히 안내할 수가 없고 제사장을 세워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 마음의 상처 아픔을 치료해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진짜 누가 오셔야 되느냐? 기름 붓고 왕을 세우고 기름 붓고 제사장 세우고 기름 붓고 선지자를 세워도 안 되는 그 일을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이거든요. 구약에는 메시아거든요. 그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하늘을 가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그분이 하늘을 가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거는 은혜지요. 그분은 누구예요? 원자폭탄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능력을 감추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사건은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산이 진동해요. 섭이 불에 타요. 그분은 불이신 거지요. 물을 막 끓게 만들어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정도의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사야는 출애굽 사건을 알기 때문에 그러신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왜요? 구원하시려고요.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시고 자기의 능력을 숨기시고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거지요. 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를 새롭게 하실 토기장에게 내 삶을 맡기고 사십시오.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하실 토기장에게 내 삶을 맡기고 살자. 시작. 자,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고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토기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한 번 깨진 토기는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는 깨진 토기를 다시 새 것으로 만듭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심하게 망가진 사람도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의 길은 이거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지요. 아버지 품을 떠나요. 떠날 때는 부잣집 아들로 나가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요, 다 망가져서 돌아와요. 알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네요. 그냥 아들로 받아주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싸안고요, 입 맞추고요,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서 너는 내 아들 맞아? 하고 신분을 확인시켜주고요, 동네방네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하고요,
집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면서 돌아온 아들이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이 기쁨을 온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고 있어요. 돌아오니까 회복이 되네요. 이게 기독교의 참 핵심 진리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토기장이신 그분이 망가진 깨어진 우리의 토기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수가성의 여인 아시지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남편 5을 바꾼 여자예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갔어요. 목말라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그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짜 목마른 거는요,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남자를 바꾸면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가 찾았던 물은요, 세상적인 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날 진짜 물,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지요.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걸,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인생이 완전히 변해요. 역전의 신앙의 사람이 돼요.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는 주인공이 돼요. 주님을 만나서 기뻐서 자기 동네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주님을 만나니까 토기장이신 그분이 그 인생을 새롭게 빚어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요. 타고나기를 죄인으로 타고났어요. 타고나기를 구원받을 수 없도록 타고난 거예요. 운명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날도 그가 필요한 건 돈인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적선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날도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간 거지요. 그런데 그날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내게 있는데 저 사람이 없는 것, 그 이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난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그 인생을 바꿔주세요. 쓸모없는 인생, 버려진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에요. 의미 있는 인생이 돼요.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해요. 경배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반드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더 깨질 각오를 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토기장에도 반쯤 깨진 상태로는 다시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다. 반쯤 깨진 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후에 물을 붓고 진흙으로 이렇게 반죽을 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삭개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목적은 돈이었지요. 돈.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직장을 잡았어요. 그게 세리였고 세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지요. 그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거지요. 그분에 대한 소문은 파다했어요.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역전된대요. 모든 문제가 그분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동네에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러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큰 나무에 올라가지요. 삭개오가 꼭 큰 나무에 올라갔다는 걸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삭개오의 아픔을 아셨던 주님이 삭개오를 주목하네요. 그리고 삭개오 이름을 부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하겠다. 그리고 그날 삭개오가 차려주는 맛있는 음식을 아마 예수님께 대접을 했을 것이고요. 그날 식사를 끝나놓고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예수님이 대화를 많이 하기보다는 아마 주님을 만난 이 삭개오와 이야기는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때 그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자기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터치를 느꼈겠지요. 그때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변상하고요. 그리고 제 재산, 내가 돈의 목적을 두고 재산 모으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거 다 풀어서, 곡간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후에도 불안해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손에 들고 계시다가 나를 놓쳐서, 나를 내려뜨려서 혹시 깨뜨리지 않으실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정이 자매한테 제가 찬양을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최고의 그릇으로 빚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자신을 깨뜨려서 진흙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씨름하다가 날이 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요. 너의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 너의 삶의 현주소를 묻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살았어? 야곱인데요,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고요, 거짓말하고요, 야비한 승리를 만끽하면서요, 그것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야,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너의 이름이 쏘그미수지. 너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고 넘어뜨려서, 남을 넘어뜨려서 그렇게 사는 기질을 가지고 있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줘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 이겼다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승리는 그냥 승리가 아닌 거예요. 어떤 승리지요? 내가 몸부림치고 발부둥쳐서 얻는 승리가 아니고 내가 죽어서, 내가 깨어져서 진흙이 되어서 얻는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사실은 이스라엘인 거지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ABCD에서 A드라는 거예요. 가나다라에서 가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새롭게 빚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지요.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예언이면서 이사야는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한 신약교회로 다시 빚어지는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건재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통해 그 전쟁을 뚫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새롭게 빚어진 신약교회가 있기 때문에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지금 맛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깨져서 진흙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갈망하는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저는 여러분이
내 방식, 내 생각, 내 논리를 내려놓고 나는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진흙임을 인정하고 나를 새롭게 하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이사야 선지자의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요청하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실 토기장에게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